제가 요새 영어로 된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각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와 체험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놀라운 기적과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고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 하면 신앙이 별로다, 또 특별히 미국 젊은이들 하면 신앙이 별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미국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간증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는 이유는요, 우리 2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지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세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러한 놀라운 간증과 체험들을 그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이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보내기는 하지만 그들이 듣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을 통해서 먹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은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한 젊은 한국 우리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자매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삶과 죽음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까지 체험한 자매의 간증인데요.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참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면서 시대의 분별도 하고요. 또 자기가 기도하다가 이런 간증도, 설교라고 할까요? 이런 비디오도 얘기하더라고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출하는 방법, 이러한 기도하다가 자기가 이것을 말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미지근한 신앙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미지근한 신앙성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두 단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참 우리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해왔고 우리가 혼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혼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명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육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죄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육이나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가 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미지근한, 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우리가 청산하고 영적인 능력의 생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법, 그 방법, 그 유일한 돌파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자매는 두 단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요. 예, 이 자매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로 secret closet. 다시 말해서 은밀한 골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크리스천들은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를 해야만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돌파한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서 이겨서 생명 있는 신앙생활로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은밀한 골방 기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자매는 계속 얘기하면서 기도와 말씀의 밸런스를 얘기하더라고요. 말씀만 있으면 안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만 있으면 안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6장 6절이 이 골방 기도에 대한 가장 유명한 그러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기도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네 가지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네 가지 기도의 조건,
명령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성경의 공관복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에 라고 7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분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하는 그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죠. 또 다른 것들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기도할 때 4가지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4가지를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첫 번째 조건은 너의 골방입니다. 그냥 골방도 아니고 너의 골방입니다. 즉 모든 크리스찬들은 나의 골방이 있어야 한다. 내가 은밀히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나의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조건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나의 은밀한 기도 골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기도의 골방을 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근데 나는 압니다. 나는 이곳에서 매일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을 갖는다 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골방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자기 집에서 기도의 골방을 갖는데 만약에 자기 집에서 기도를 못하거나 계속 방해를 받게 되면 차를 몰고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차 안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차 안이 나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기도의 처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처소에 가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나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합심 기도나 대표 기도나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는 반드시 나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1대1로 드리는 은밀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두 번째는 들어가가 두 번째 기도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의 골방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된 거죠. 근데 그 기도의 처소로 나는 매일 들어가야 합니다. 그 나의 기도의 처소에 들어가서 나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적극적인 나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내 모든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둔다는 의미가 됩니다. 나는 매일 나의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고 그 기도의 처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들어감이 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너의 골방 첫 번째, 들어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방문을 닫고. 자, 방문을 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긴 들어가죠. 그런데 방문을 닫지 않습니다. 자, 방문을 닫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세상을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나의 스마트폰을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걱정을 접는다는 것이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집안일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 빌도 써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하는 모든 나의 복잡하고 걱정되는 모든 것을 all stop. 그게 방문을 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사로잡게 해서 내가 주님과 은밀한 그 만남 속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는 육이 아닌 혼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은밀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문을 닫는 겁니다. 세상과 절단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스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죠?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방문을 닫은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밀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은밀히 기도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혼자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고넬료, 제자 아나니아, 다니엘, 모세, 엘리사, 다윗, 요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은밀한 골방 기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야곱이 은밀히 1대1로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의 씨름을 했을 때 야곱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은밀한 기도처에서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를 드리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 무리를 다 보내시죠. 무리와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과 떨어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목회와 떨어져야 합니다. 목회의 걱정,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하는 인간적인 모든 이러한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사람과 끊어지는 겁니다. 가족과 끊어지는 겁니다. 친구와 끊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미련과 끊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이런 테크놀로지, 컴퓨터, 스마트폰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처는 산이었네요. 아마 집에서, 예수님께서 머무는 집에서는 정말 눈물과 통곡에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없어서 예수님은 산으로 자주 가셨죠. 이렇게 우리는 정말 통곡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밀한 주님과 나만의 기도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서, 하나님과 나와야 혼자서 은밀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절로 뒤로 좀 돌아가서요, 계속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기도할 때나 구제할 때나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반드시 은밀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구제하라.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래야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은밀히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우리가 은밀히 기도해야 하는가를 오늘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 안 하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보여지게 되면은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크레딧을 얻게 되죠. 그리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려나, 내가 구제하는 걸 누가 봐주지 않으려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같이, 그것은 그 구제하는 동기가 불순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없는 사람을 구제하려는 그런 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제함으로 내가 높아지려는 불순한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은밀히 구제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구제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구제함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구원자가 되고 내가 영광을 받음으로 도리어 구제함으로 내가 지옥 가는 일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는, 징계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한 곳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밀한 곳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하게 구제를 해야 되고 은밀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밀하게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왜 기도도 은밀하게 꼭 해야만 되는가? 왜 은밀하게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물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같이 손잡고 힘을 합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합심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개인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다고, 합심 기도했다고, 내가 주일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나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도움이 되죠. 그 기도는 내가 은밀한 골방 기도를 하기 위한 이 전조, 시작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나는 반드시 나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고 은밀히 하나님께 1:1 나와 하나님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고 그 기도를 해야만 내가 결정적으로 나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제도 은밀히 해야 되고 기도도 은밀히 해야 되는데 기도나 구제나 반드시 은밀히가 들어가야 된다. 은밀히가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도 안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순하고 부정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인간이 나타나고 인간이 높임을 받고 인간이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은 기도 잘한대, 저 사람은 구제도 잘한대 하면서 인간이 영광을 받고 인간이 높임을 받고 인간이 구원자가 되고 거기에는 영적인 교만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은밀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나 구제나 이 영적인 것은 은밀히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은밀히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다 찾아보니까 이 은밀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데에 쓰이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구조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은밀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은밀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은밀하게 하는 것은 죄를 은밀하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반대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죄는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시고 선은 은밀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죄를 은밀하게 짓고 선을 드러나게 하더라고요. 정반대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악인들이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악인들은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믿는 자들이 악을 행할 때, 죄를 행할 때 은밀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밀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은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밀하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우리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가장 은밀히 행하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나의 정체고 나의 본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왜? 사람의 본질이, 근본이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죄니까요. 그래서 이 나의 은밀함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은밀함이 나의 기도가 된다면 나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밀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왜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골방 기도를 하기를 요구하시는가? 왜 우리는 은밀한 골방 기도를 하여야만 우리가 변화를 받는가? 참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은밀한 골방이 있어야 하고 그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한 기도를 매일매일 우선순위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며 은밀한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은밀하다는 것은 나의 가장 근본적인 내 마음의 밑바닥의 본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나의 가장 깊은 속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추어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참 우리 각 사람은 우리의 깊은 중심,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추어오고 나는 일부러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 아시죠? 내가 잊어버리라고 하는 그 나의 자존심, 내가 잊어버리라고 하는 그 나의 중심, 내가 위장하고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나의 깊은 그 자존심을 꺼내서 그 자존심으로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자존심을 꺼내서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나의 이 중심을 나의 은밀한 것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나의 가장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그 은밀한 기도, 나의 마음속 깊숙한 곳을 그것의 중심을 꺼내서 드리는 그 기도, 바로 그것이 은밀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자, 은밀한 기도의 첫 번째는 나의 가장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나의 밑바닥에 나의 은밀한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그것이 은밀한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기도를 원하신다. 그 은밀한 것이 내 속에서 쏟아져 나올 때 나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나는 어쩔 때는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눈물로 회개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옆에서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방해를 받지 않는 은밀한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자만이 반드시 본질적인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밀함이란 오직 하나님을 말합니다. 세상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인도 아니고 내 목사님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은밀한 기도다. 저는 두 번째 그렇게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은밀함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관계의 친밀함. 우리가 관계가 깊어질수록 친밀할수록 우리는 은밀하게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가장 그 은밀한 그 관계가 부부의 관계잖아요. 이 부부의 관계는 은밀합니다. 모든 부부의 관계는 은밀합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인티메시, 그 어마어마한 그 친밀함이 한국말로는 인티메시가 한국말로는 해석이 안 되네요. 그 어마어마한 그 부부의 인티메시가 있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은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부부 관계와도 친밀하고 부부 관계와도 인티메트하고 그 다음에 부자의 관계와 가족 관계라도 더 깊고 친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친밀한 관계에 기도를 해야 되죠. 바로 그것이 은밀한 기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와 주님만 아는 그 은밀한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바로 그것이 은밀한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으로 우리의 깊은 마음속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이 우리의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깊은 마음속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으로 변화를 받는 하나가 되는 그 은밀함의 역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기도의 처소에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은밀한 기도란 무엇인가? 은밀한 기도는 영의 기도,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육의 기도를 드렸고 누가 기도하니까 따라 기도했고 율법적인 기도를 드렸고 지식적인 혼의 기도를 드렸고 우리는 영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함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은밀한 골방에서 내가 주님에게 모든 걸 쏟아넣는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없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 주님께 드리는 은밀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의 기도가 아닌 혼의 기도가 아닌 은밀한 영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염려와 걱정을 다 초월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빠져들어서 완전히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 통로가 바로 은밀한 골방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은밀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이 모든 신비한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영의 기도를 하게 되는 통로가 바로 골방의 은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세계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넬료라는 우리가 사람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요,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절 보니까 그러나 그가 그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이었죠. 여기 보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아주셨다는 건데요. 즉 고넬료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몰래, 모르게, 은밀히 구제했고 하나님과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넬료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베드로가 찾아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고넬료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은밀한 기도 처소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도를 잘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3일까지 금식하는데 왜 나는 은밀하게 하나님만 보는, 하나님과의 나만의 1대1의 은밀한 금식 기도는 왜 못하는가 하는 그러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참 이것은, 이 문제는, 이 걱정은 정말 우리 모든 크리스천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골방 기도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골방 기도에 성공을 해 우리가 영으로 생수를 마시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골방 기도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같이 친교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 차 안에서 뉴욕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같은 가족과 우리가 둘이서 어디 갔다 오게 되면 아무런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과 몇 시간 동안 차 안에서 같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골방 기도를 하지 않고 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평생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모르거든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거든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골방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근데 합심 기도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기도 잘합니다. 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친교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척 하다가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 혼자 있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나 혼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겠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 가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가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형식적인 신앙으로서는 우리의 신앙이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골방,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골방 기도를 반드시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까지 들어가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을 닫지를 못합니다. 왜? 세상과 한순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끊어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가도 스마트폰으로 가고,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을 가져와야 되고, 어디를 가도 내 지갑이 있어야 되고, 돈과 이 세상의 스마트폰과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끊어질 수 없거든요. 나의 친교와 내가 즐기는 것과 그런 것과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혼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세상과 이 악한 영들과 이 묶임에서 끊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도 다른 사람과 같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나만 혼자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과 나만 혼자,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이 있는 은밀한 만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지를 못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제는 노년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돈과 가족과 친구들과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우리가 이 오직 하나님만을 은밀한 골방에서 만나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것을 끊고 우리가 기도처를 만들고, 그 기도처를 만들어서 그 기도처에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처에 담대하게 매 순간 매일매일 우선순위로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담대하게 스마트폰과 돈과 모든 것을 문을 닫고, 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everything stop, 문을 닫고 오직 주님과 나만의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스탑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은밀한 골방 기도를 지금부터 성공하셔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사는 그러한 영적인 살아있는 생명수의 신앙생활에 성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